오늘은 비유가 세 가지 비유를 나오는데 세 가지 비유가 다 한 주제죠, 그죠? 소재는 다 달리 하고 있는데 주제는 다 동일합니다. 주제는 동일하고 지난번에 14장과 같이 14장에서는 이제 제 나름대로 주제를 말씀드린 게 그 제자들의 그 삶의 자세,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자세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 우리 모든 삶의 통틀어 다 이야기를 한다면은 삶의 자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자세. 그 삶의 자세가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뭐 원색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전 삶의 모든 것을 다 그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하자 하는 거죠. 이제 15장에 이제 와서는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삶의 자세, 신앙생활의 자세로 지켜보건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15장을 살펴보면은 얼추 그런 주제가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한번 봅시다. 워낙에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익숙한 주제라서 그렇게 크게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1절, 2절 한번 봅시다. 이 예수님이 어떤 배경에서 이런 비유를 들었는가?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가까이 들으러 왔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옆에 있다 이거죠. 그다음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가 세리와 죄인들,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이 비유를 듭니다. 이 비유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이제 흔히 이 비유의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게 7절에도 있고 10절에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뭐 하늘에서 기뻐한다 하는 요 죄인들이 회개하면 좋겠다 하는 그 네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을 때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왔다. 그러면은 이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라는 말씀인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가? 이렇게 잠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유를 읽어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라 이런 것 같지는 않고 7절에 보면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고 이제 가정으로 나옵니다. 회개하라가 아니죠.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한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가? 자,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한다. 여기서 하늘은 누구랑 같이 이입이 되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의 주인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연관이 되죠. 자, 그래서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는 양 주인과 하나님의 심정과 동일한 심정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는 대충 감을 잡습니다. 죄인이 회개하면은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여기까지만 보고는 또 그렇게 강렬한 메시지가 느껴지지 않죠. 8절에서 10절도 똑같은 비유입니다. 똑같은 이제 반복적으로 비유를 하죠. 반복 비유를 하면서 좀 이렇게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매우 강한 긴장감을 느끼도록 인도해 주죠. 8절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가지고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좀 독특한 풍습이랍니다. 시집가기 전에 여자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요즘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시집가기 전에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시집갈 자금을 이제 마련해놓고 이제 통장에다 저축하고 그러는데 이 열드라크마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시집가기 전에 여인이 하나의 어떤 풍습인가 봅니다. 열드라크마 모아가지고 이제 저축해놓고 이제 지참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그런 어떤 그 애착물 비슷한 그런 느낌 정도,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그 소중한 자기만의 애착물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가 없어졌다는 거는 굉장히 좀 그 기분이 상하는, 그리고 뭔가 불안한, 그러니까 불운이 당할 조짐,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여인에게는, 시집 가기 전에 여인에게는. 그런데 그걸 찾았다 할 때 굉장히 그 기쁨이 클 것이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다 공감하는 그런 정서인가 봐요. 우리나라 사람 요걸 정서를 공감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설명을 해야 그렇겠구나 하는 그런 정도. 예. 그런 그 시집 가기 전에 그 10드라크마를 딱 채웠는 그 여자의 기쁨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기뻐하신다. 아까의 비유와 동일한 비유고,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에 대해서 솔직히 약간 궁금해지는 그런 정도. 그래서 그냥 뭐 죄인이 회개하면 좋겠구나 하는 그 정도로 받아들이다가 11절부터 32절 사이의 긴 구절을 통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뭐 돌아온 탕자하는 제목으로 굉장히 그 유명한 이야기죠. 아주 돌아온 탕자 비유가 굉장히 그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굉장히 그 유명한 비유죠. 유명한 비유고, 그만큼 스토리는 익숙한 스토리인데, 오늘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모인 분들은 좀 안 익숙한 사람도 많이 있으므로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상속하는 거는 인류의 그 보통 정서인 것 같아요.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도 벌써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둘째 아들 이야기가 소재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맏아들이 열받아가지고 둘째 아들 아버지가 둘째 아들 받아들이니까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자세히 좀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읽는 사람이 감정이입을 어디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인물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두 비유에서는 우리가 감정이입을 어디다 해야 될지를 살짝 헤매고 있어요. 뭐 굳이 한다면은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어떤 여자, 또는 한 양을 잃어버리는 양의 주인, 이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됐을 때에 적용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죄인된 입장에서 자기가 잃어버려진 드라크마에 감정이입하려고 해도 뭔가 좀 약하고, 앞에 두 비유는. 그렇다고 11절부터 쭉 보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디와 감정이 동화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에 첫 번째는 뭐 아버지에게 동화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둘째 아들, 집 나간 탕자에게 동화가, 우리가 집을 나갔더라도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적용점을 삼을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첫째 아들에게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첫째 아들처럼 저렇게 막 돌아온 죄인 앞에서 막 화를 내서는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제 생각에는 둘째 아들에게 이입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러니까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막 화를 내는 것이 옳지 않구나 라는 그런 어떤 적용점을 가지고 둘째 아들에게 동화되면 어떨까 싶어요. 그게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15장 2절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오죠. 그렇게 따졌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과 감정이입을 해야 되냐, 동화를 해야 되냐 하면 첫째 아들 맏아들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로 교훈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구나.
죄인이 돌아오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교훈으로 이 15장이 되는 거죠. 보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세는 그거죠. 죄인들은 죄인 취급하는 거죠. 죄인과 상종을 안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돌이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 아주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15장, 14장과 연결되면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미워하면서까지 그러한 죄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주제로 얹혀질 수가 있겠죠. 뭐 결론부터 쭉 이야기해 버렸으니까는 뭐 중간에 뭐 다른 어떤 너무 건너뛰어 가지고 조금 스킵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세 번째 비유에서 맏아들은 우리에게 반면교사죠. 어떤 일을 하면 동생이 돌아와 가지고 아버지가 동생을 반가이 맞이해 주니까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렇게 죄인들을 맞이해 주면 안 된다 하는, 그것이 바로 현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세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 안에서는 죄인이 돌아왔을 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기뻐한다. 사실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만연해 있는 거예요. 권선징악이라 해가지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주는 거. 그게 이제 세상에서 많이 있고, 교회에서도 뭐 좀 말이 좀 쉽지가 않은데요. 머릿속에서 막 많은 말이 나오는데, 이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차분차분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차근차근하게 얘기가 쉽지가 않네요. 벌 주는 것, 용서하는 것, 회개하는 것, 이 개념들이 너무나 혼동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은, 용서하는 것이 벌을 주지 않는다, 죄를 묻지 않는다는 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그게 이제 혼동이 되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용서와 회개가 잘 되지 않고 세상에서의 징벌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할 초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한데요. 비난하는 관점, 비난 자세,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는 그 관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면,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그 말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형벌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요즘 막 사람들이 막 서로 힐난하잖아요. 정치적 관점에 의해서 서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남의 잘못은 정치적 꾼들이 그렇잖아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벌하지만 자기 편 잘못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넘어가잖아요. 그럴 때에 무엇이 정의인가? 유야무야 할 때는 용서해주라 그랬잖아. 용서해줘야지. 남의 죄에는 죄진 것을 엄벌해야지 하고 막 잣대도 이상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 하는 건데, 그것을 도대체 충분히 깨닫기 전에는, 완전히 깨닫기 전에는 쉽지 않은 적용점을 가진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본문을 읽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서라는 개념, 회개라는 개념, 그 다음에 징벌이라는 개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말을 이거는 나중에 대면에서 또 일상생활 중에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용서는 징벌의 반대말이 아니다. 그리고 용서는 회개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가야 된다. 용서는 회개와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용서의 목적은 관계의 회복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용서란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15장 전체를 한번 읽어봐야 된다. 죄인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그냥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야지 하고 딱 했는데, 막상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막 엉클어지거든요. 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덮고 넘어가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자니 용서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속에서 굉장히 그 교회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목사님이 어떤 그 큰 잘못을 행했을 때 교회에서 용서해주자 해놓고는 죄를 덮어버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살짝 덮어버리는, 그래서 나중에 불거져가 더 큰 문제가 일어나 버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비일비재하거든요. 그것이 용서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어쨌든 오늘 15장은 이러한 죄인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14장에 그것이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공동체 안에서 생활해야 되고, 14장 33절 보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자세, 자기의 비롯한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관점으로 사용되어지고 시간과 재산들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15장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